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1264면 호세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 오늘 제 설교의 한 3분의 1은 하신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윤택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또 때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책망의 날도 이스라엘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책망이 있죠. 책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책임 때문에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책망이 제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른 길로 다시 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고 제가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되 바른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주일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처음, 또 시작, 이러면 많은 의미들이 부여가 되고, 뭔가 좀 뿌듯함이 있고, 뭔가 좀 설레임이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 마지막, 시작, 이런 뜻이죠. 2023년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시느라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119편 105절과 같은 삶이 늘 따라다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디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디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시작이 어디냐면 사막 혹은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에서 그 어원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말씀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광야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막은 무엇입니까? 갈급함이 있는 곳이고, 또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사막에서는 절대적인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더 애타게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죠. 때로는 비단길 같은 그런 평탄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섭게 불어오는 모래 폭풍처럼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내리쬐는 그 더운 때약빛처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절실히 원하는 것, 자연스럽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모금의 물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사랑했던 박농굴 하나의 그늘을 우리는 사막을 만나고 또 광야를 만나면 절실하게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을 때 사막과 같은 곳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 끌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귓전에 맴돕니다. 비단길 같은 때, 평온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 구분해낼 수 있고, 그 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그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 나를 정말로 살리는 소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려오는 것을 붙잡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광야와 사막과 그 어원의 출발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에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나의 이성이 작동하는 것에 정신을 팔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조금이라도 빨리 쉴 수 있는 곳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생을 해도 나는 편안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아늑함과 편안함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죽음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또 간혹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 하다가 어쩌다 한번 삐끗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온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죠.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감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광야와 사막에 있는 저희를 만나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차단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찾아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내가 발견한 것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실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택한 길의 결과를 만날 때, 또 내가 취한 것의 마지막을 볼 때 그 결과가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셔서 내가 근본적으로 따라야 됐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근본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가 아니어도, 또 지금이 아니어도,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사막에서 들려오는 광야와 같이 횡령한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좋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즐거운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좋은 것을 만나도 또 좋지 않은 것을 만나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셔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날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어려운 날을 살아갈 때도, 희망이 보일 때도,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실 때 어떻습니까? 좋은 곳에도 가게 하시고 광야에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의 잘못된 지혜가 그릇된 결과를 낳았을 때는 그 결과의 끝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것이 왜 잘못됐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 사랑의 결과가 형벌의 날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형벌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첫 번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어리석고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이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킨 존재로 등장을 하죠.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기쁨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돌이키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하고 또 때로는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게도 하고 복종하게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사명이었는데, 이제 그런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즐거운 것만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눈에 좋고 귀에 좋은 것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로님께서도 오전에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참된 선지자가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은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이 죄가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이런 표면적인 그런 말씀도 나눠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어떤 그 목회나 저의 어떤 목회 방침이나 또 어떤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참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제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시면 위로의 말씀도 좀 있어야 되고, 나를 안아주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마음 편히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새벽 원고를 뒤져봐도 그렇고 주일날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이나 수요일날 나눴던 그 모든 설교의 어떤 그 무게중심을 딱 보면 항상 우리가 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어떤 좀 무거운 면을 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저렇게 보고 싶지 않고 안 봐도 되는 면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번호 괜찮아요? 안 놀래도 돼요? 갑자기 머리가 조금 하얘지는데. 그런데 그런 저의 설교를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예전에 한 동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부산의 한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설교자가 준수해야 될 그 설교에 대한 준수사항을 들었던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주일에 위로를 받아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는 죄에 대한 이야기나 책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약점이나 상처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설교자가 준수해야 될 설교의 준수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한 동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딱 접하고 나니까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설교자도 아니고 뭔가를 뛰어나게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도 보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단맛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회개의 영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는 것이 설교자의 참된 덕목이고 또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한 주 동안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까먹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도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타락하니까 자정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무게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면 형벌의 날이에요. 물론 이 형벌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형벌은 아니고 이 형벌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형벌은 아닙니다. 결국은 끌려갔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반복되는 그런 형벌의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선지자들이 미치고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교회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행복한 이야기만 하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중심이 다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성화의 산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위치의 성도들을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엔 좋을 수 있고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의 삶이 결국은 가지 않아도 될 형벌의 날을 걸어야 되는 안타까움을 줄 때가 있고 또 그래서 결국은 맛보지 않아도 될 그런 안타까운 회복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의 날을 우리가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올 하반기 늦으면 가을쯤 이렇게 제가 사사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기 때 있었던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스라엘이 극악한 죄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대가 기브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삶이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은 자가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레위인의 삶에 누가 등장하냐면 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브아 시대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첩이 있는 것도 참 흉이 될 것인데 있으면 잘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첩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첩이 도망갔습니다. 다시 한번 첩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와요. 구슬러서 내가 뭐 백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명품도 사주고 스카프도 사주고 할 테니까 다시 가자.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아의 남자들이 레위인을 겁탈하려고 밖에 몰려왔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레위인들이 데리고 온 첩을 이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비벼서 데리고 오던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밤새 남자들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번호가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죄를 공개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의 여론은 이제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브아에 있는 어떤 지파가 살았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성애자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밤새 여인을 강간한 그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태도가 어땠냐면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야,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냐. 우리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극심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전멸을 했어요. 거의 다 전멸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흔한 얘기로 하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몇백 명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그렇게 전체가 거의 전멸하는 역사가 이 기브온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선지자에게 선지자다운 삶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고, 타락과 타락을 거듭해서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 잘못을 이야기해도 회개하거나 돌이키기는커녕 주머니에 손 놓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주제넘게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해? 당신이 무슨 나한테 순수를 두려고 해?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취를 감췄고 거짓 선지자들은 판치는 세상이 되었죠. 참된 선지자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거짓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는 곳에만 찾아가서 비비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렇게 현명할 수가 있냐. 잘하고 있다, 너 참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들로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호세아는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죄를 탐닉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런 세상 속에 보내셨어요.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나쁜 일에 대해서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